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쉬지 않으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모세가 쉬지 않고 십계명을 준비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고 끝까지 잘 견디시고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3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제목은 이때를 위하여. 출애굽기 33장 1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감동을 받으실까요? 예, 하나님도 감동을 받으십니다. 사실상 지금 하나님은 화가 나 있는 상태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40일 동안 기다리는 동안에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모세는 쉬지 않았다는 것이죠. 단지 이스라엘 백성 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였을 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무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은 쉬지 않는다는 걸 믿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신다는 것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다 모든 믿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쉬는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 보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쉬는 분이라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지 않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세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메시지를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계속적으로 전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쉬지 않으시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지 여러분 저의 의지나 저의 노력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움직이고 계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쉬지 않으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제 이름을 지우더라도 하나님 이 백성은 구원시켜 달라고 여러분 백성 구원해 달라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위로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출애굽기 33장이 시작되는데요.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여러분 하나님이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가 났지만 약속은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을 때 그 화내는 그 마음이 어떨까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니까 얘기하신 것 같아요. 모세야 내가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내 백성을 데리고 가라. 약속은 지킬게. 데리고 가라. 대신에 나는 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모세는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모세랑 대면하여 친구와 같이 대화하실 수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함께하고 싶은데 함께하면 그 부정한 백성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한 곳에 거룩이 임하면 부정은 죽게 되어 있어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같이 하고 싶은데 같이 하면 그 백성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이지도 못하시고요. 또 함께하고 싶은데 그걸 또 하질 못하시는 그런 상황 속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를 하십니다. 그게 뭐였냐면 32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장신구를 없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라도 하나님이 야 너 이거 없애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 무슨 말일까요? 용서를 이미 하고 계시다는 거죠. 용서하셨다는 것이죠. 제발 그렇게만 하면 나는 용서하겠다는 거죠. 용서 안 할 사람은요 아예 조건도 없습니다. 말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라 하지 마라 이런 말씀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 66권을 왜 이렇게 기록하셨을까요?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기필코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바로 성경 66권을 통해서 1189장을 통해서 증거로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장신구를 왜 없애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장신구가 없었으면 우상을 만들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장신구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의 신을 만들고 나를 만족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매우 중요한 메시지죠.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사람이 필요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싶으신 거예요. 그 뜻을 돌이키고 싶어서 여러분 모세를 세우신 것이죠. 여러분 장신구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장신구는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주시는 그분 때문에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우리 못 살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줘도요 그것이 우리를 살려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은 모세기 때문에 자신의 그 속마음을 다 표현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소원이 생겨요.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풀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화내신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이 화를 내고 싶어서 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고 싶기 때문에 그것이 또 속상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만든 그 죄에게 화가 나신 거라는 것을 주의 종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신 약속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좋아요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싫어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세상 부귀영화가 없어도 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날마다 먹는다 할지라도 저축할 것이 없이 늘 불안한 가운데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바라봐야 하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만 계시다고 한다면 좋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원한다면 날마다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 삶을 원한다면 여러분 예수님 모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 몰라요. 저 목사지만 몰라요. 예수님께서 제 안에서 알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때문에 아는 것이지 여러분 제 능력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님을 영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필요한 것이죠. 바로 우리 에스더에서도 보면 유대 민족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준비시키시죠. 그래서 에스더를 통해서 그 민족을 살립니다. 여러분 에스더 어때요? 자기는 살려주신다고 그 왕이 약속했어요. 그런데 다시 울어요. 왜요? 민족을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족이 살 때까지, 그러니까 나 하나 사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다른 사람 살 때까지 정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길 축복해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죠. 바울이 로마서 9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도 죽어가는 상황에서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예수님만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예수의 영이 있어야만이 사실은 이웃도 사랑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백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것 안 주셔도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줬다고 해도요, 하나님 저희에게 뭔가를 주셨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않으면 그걸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하나님 없이 들어가는 거 여러분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는 그걸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약속 안 지키셔도 괜찮아요. 약속 때문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을 원합니다. 아니, 약속이야. 하나님이 계시면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인데 본질을 쫓아야지 현실을 쫓아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본질을 쫓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백성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구하시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구원의 감격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내가 가난해도 구원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고 내가 병이 들어도 구원받은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샘솟는 성도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원하고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성도의 삶. 그래서 세상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 의지하는 삶,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삶, 정말 신랑을 사랑하는 신부의 삶. 신랑 없이는 안 됩니다. 신랑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신랑의 재산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의 어떤 인기와 명예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을 원하는 그런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심으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소원 들어달라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약속을 쫓지 않게 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늘 기쁨의 교회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아버지 정말 아버지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아버지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전하길 원하오니 아버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아버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고백을 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